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전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소요가 그친 뒤 함께 가는, 모든 분이 함께 가야 되겠지만 그들 중에서 특히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이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저는 요즘 삶이 좀 2등분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됐냐면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A4 용지에다 이렇게 이게 사실은 우리 청년부 예배 때 메시지 온 건데, 이걸 이제 제가 수요일까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청년부원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까 그걸 이렇게 하고, 또 목요일부터 주일까지는 또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또 제가 이렇게 적어서 그걸 이렇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또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일주일이 훅 가요. 진짜.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충만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잠깐 우리 바울 목사님 있죠? 우리 영원한 롤모델이고 우리 오철로 목사님 같은 바울 목사님의 전도, 선교, 여정, 이 캠프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 지금 이 에베소에서 약 3년 가량을 제자들을 확립하고 재차 권면하고, 이제 이 두로아에서 6명의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어느 쪽으로 먼저 갔냐면 이제 여기 다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여기 이제 루디아가 있는, 그죠? 빌립보 교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 주의 도청 소재인 이 데살로니카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베레아를 거쳐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동안 그 로마서를 집필한 이 아가야주죠. 아가야주의 고린도에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 후에 다시 재차 제자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역순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여정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렸냐면, 우리가 이런 어떤 전체 그림을 목사님 제자학교 하실 때 보면은 대문자 S, 소문자 S를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그런 사도의 행전의 여정을 보면 사도행전이 좀 더 이렇게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와 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서는 뭐가 일어났냐면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죠?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소요가 안 일어난 데가 없어요. 네? 그럼 이 소요의 이유와 원인이 뭐냐면 반드시 기준과 영적 상태와 관계가 있어요. 그죠? 기준과 영적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도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죠? 언약이죠. 이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기준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죠? 그러면 진짜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바울과 같이 전도, 선교, 캠프의 예정 속에서 바울이 받았던 응답을 그대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예, 사람이 만든 기준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예,
창세기 3장이죠. 그죠? 뱀이 여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영적 상태가 나오죠. 기준의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죠? 예?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소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소요를 일으키기 직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대다수 누가 바울을 전도팀들을 박해하고 비방하고 핍박했냐면 여기에 걸려있는 유대인입니다. 그죠? 여기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이게 얼마나 멀어요. 요즘에는 비행기도 있고 차도 있고 배도 계속 배요. 그죠?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여기를 걸어 다녀야 돼. 다 걸어 다녔으니까. 그리고 배 타고 노젓는 배. 그때 뭐 증기가 있습니까? 모터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게 뭐냐면 그들의 기준이 그들의 언약이 죽을까였던 거예요. 그 우리도 여기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여기에 빠질 때가 하루에도 수십 번이에요. 진짜 수십 번.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이 기준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죽을까. 또 이게 더 은혜가 되고. 그죠? 자, 또 세 번째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사단이 준 것이 있어요. 그죠? 이거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그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사단이 준 기준이에요. 여기까지 간다. 자, 아담과 하와처럼. 그죠? 모든 문제의 장본인이 되는 겁니다. 예? 사단이 모든 문제의 장본인인데 이 사단에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까지 안 가야 된다? 갈 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원히 갈 수 없는 사람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기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죽을까? 그죠? 저도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새벽에 갑자기 두려움이 탁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찬양할 때 나의 두려움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여기 딱 가 있는 거예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의 언약과 약속소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눈을 딱 뜨는데 죽을까로 딱 가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 야, 이거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여기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유를 바울처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냐? 내가 세상에서 박해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 전도자인 너희들도 박해를 받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답을 주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다 이루었느니라. 다 완성했느니라. 다 끝내느니라. 자, 소유가 그침에 이 소유는 반드시 오직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사단의 반격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일으키는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일으키는 사단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여기 소유의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뭐냐? 이거 결국 세 가지 뿌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뭐예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죠? 하나님 떠나서 저주 왔잖아요. 또 뭐라 합니까? 나를 떠나 마귀와 교사자들을 위하여 마귀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래서 인간에게 저주를 가져다 준. 그래서 영원한 불. 그죠? 영원한 불. 사단, 죄, 지옥. 여기에서 모든 소유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열매로, 가지로 소유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박해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온 거기 때문에 세 가지 뿌리에서. 우리는 어떤 소유도 이기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죠? 왜?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다 끝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약속의 생명의 성령으로 영원토록 인치셨어요. 자, 이 사단은요, 먼저는 누굴 박해합니까?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왜 사도들을 박해할까요? 예? 사도들이 잘나섭니까? 그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그죠? 범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박해해서 뭐 하겠어요? 이 사도들이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복음운동, 오직 예수가 참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끊고 박해하고 무너뜨리면 사단은 전도운동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끊어질 수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목사님, 정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죠? 사도를 무너뜨리는 게 제1 타겟이에요. 네?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죠? 70인 제자도 건들고 평신도 중직자 랩넌트도 건드는데 가장 먼저 건드는 게 누구냐면 사도들을 건듭니다. 사도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8절에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전도운동을 끊으려고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더 증거되니까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따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 옥에 가둔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의 존재인 사단이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가말리엘. 그죠? 이 사람이 뭐랍니까? 아니, 이 일이,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와 이스라엘에 두 번의 그런 일이 있지 않았냐. 그러나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염려되노라. 그러니 어떻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가만히 놔둬라. 가만히. 그죠? 하나님이 작업하시니까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바울 목사님의 스승이에요. 그죠? 바울 목사님의 스승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큰 스승이죠. 그러면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랬어요. 기가 찬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금할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 금하면 안 돼요. 그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말하는 것은 절대 금하면 안 돼요. 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목사님을 칼로 순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야지 끊길 줄 아니까. 그러면서 베드로 목사님을 옥에 가뒀고 교회는 베드로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 사명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복음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중직자와 랩넌트와 그죠?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세 가족이 복음의 뿌리 내리고 개인화, 제자와 현장화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참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369 기도회 있잖아요. 그죠? 369. 그리고 우리 청년부 10시 정시 기도회 있고 모든 공예배 부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도 제자급인, 그죠? 70인 제자인데 사도 제자급이에요. 그 스데반이 어떻게 되냐? 박해를 받고 순교하게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죠. 야고보 사도는 12장에서 순교하는데 스데반은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왜 사도 제자급이냐면 구약을 이 복음의 세계관으로 다 꿰고 있어요. 그죠? 중요한 그 복음의 역사의 물줄기를 쫙 얘기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 죽인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였다.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 목사님, 바울 목사님의 그 복음 메시지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정통하게 스데반 목사, 집사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 같으면 진짜 이 버덕버덕 갈면서 주여 이 죄를 저도 돌리옵소서 막 이럴 텐데, 그죠? 참 여러분 같나 봐요. 그죠? 스데반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 같나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요, 이때 참, 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이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이 사람이 주역이었거든요. 여기에 주인공. 그죠? 얼마나 이 박해됐습니까? 이 주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참. 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주역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죠? 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인하게 멸하는 거예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을 칠 때도 요만한 뭐 조약돌, 짱돌로 친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들 칠 때는 이만한 돌로 치는 거예요. 엄청 큰 돌로. 그때 제가 2012년도였죠. 그때 제가 중국 RTS를 갔다가 금요일날 올라왔는데 저희 교회에 어떤 그 남자 여자 청년이 와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렇게 공항에서 픽업을 하고 왔는데 누구였냐면 이제 그 우리 오 목사님 그 내몽고에 있을 때 거기 있던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오 목사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고. 그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그 소식 듣고 이제 금요기도 때 주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게 2012년 4월이었어요. 맞나요? 네.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라서 기억이 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뭐 어떻게 더 박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죠? 에베소에서 쓴 그 고린도전서에서 뭐랍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네?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 은혜죠. 에베소 3장,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8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예? 왜? 바울이 사도들을 박해해서 스데반 순교하게 하고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는 교회를 박해한 적도 없고 사도를 박해한 적도 없고 스데반 같은, 저는 그런 적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마음이 요만큼 이해돼요. 자, 또 누가 있냐?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어요. 당연하죠. 유대인은 이 자리에 있어요. 그죠? 죽을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기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박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3절 24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선봉을 앞장서서,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갑자기 돌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배신감. 예?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공모하는 거죠. 예? 40명이 내가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그러겠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또 사도행전 14장 19절에도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여기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죠? 그리고 이고니온, 여기에서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해로 끌어낸지니라. 이게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박해예요. 그래도 스데반은 그 신명기의 율법을 지킨다고 성 바깥에서, 그죠? 돌로 쳤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도 없어요. 뭐야? 직결처형입니다. 직결, 그죠? 직결이에요, 직결.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고 배신감에 그 치가 떨렸으면 직결처형을 해버린 거예요. 직결처형. 사도행전 17장 5절에도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바울의 친척이죠,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다른 임금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죠? 이 야손이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거든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쓰임받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도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방인의 박해가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데, 약속의 그 기준의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6장 19절에,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요종이, 그죠? 치유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서 장터에서 관리들에게 끌어갔어요. 그래서 때리고 쇠사슬에 묶고 그랬습니다. 또 이 소요가 바로 사도행전 19장에서 일어난 소요인데, 여기에서, 그죠? 자기 경제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아리스타도가 가이오를 박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경제 때문에 박해하고, 어떤 배신감 때문에 박해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시기 때문에 박해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이 일으키는 박해고 사단이 일으키는 소유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누굴 만나게 하냐? 마게도냐라는 이 로마의 속주종, 여기 지방으로 다양하면서 제자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재차 확립하고, 어떻게 확립합니까? 신앙의 기준 성경, 성경의 기준 그리스도, 그 목적, 생명, 비전, 이걸로 확립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미 1차, 2차 때 했어요. 그죠? 바울 보면 항상 갔습니다. 이 여정이 똑같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다시 왔다, 다시 이렇게. 네? 그러면서 재차 확립하는 거예요. 지금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던 데를 또 가는 거예요. 재차 신앙의 기준 뭐냐? 성경으로서, 그죠? 뜻을 풀어 강론하여.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다, 증명하다. 그 목적이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왜 1, 2, 3차에 걸쳐서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내가 가말리엘의 수석제자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 줄 아냐? 어? 내가 왜 눈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줄 아냐? 그죠? 세계복음화 때문이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재차.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이 일으키는 것 같지만 사단의 소유라는 걸 아는 영안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렇게 보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바울과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사울이었지만 나중에 바울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박해자지만 그 사람이 전도자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울이 돌아갔을 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날 박해하는 사람이 과연 구원 받을까? 저 사람이 제자일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도운동을 위해 하나님 반전을 주세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신 겁니다. 돌에 맞아도 그 돌 던진 사람 중에 사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으면, 이 기준인 언약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왜 국포 땅에 있습니까? 왜 내가 이 북구에 있을까요? 해운대 좋잖아요. 수영도 좋잖아요. 에? 왜 여기 있습니까? 왜 부산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에요. 에? 왜 내가 이런 분이 만났을까요? 내가 왜 새생명교회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입니다. 에? 내가 왜 직장 이런 데 있을까요? 왜 내가 이런 직장 상사 만났을까요? 내가 왜 이런 후배 선배 만났을까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도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한다? 인정함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아시아를 가고 싶고 비두니아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에? 전도 선교를 이뤄나가시는 오직 성령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구나. 그러면요, 어떤 박해받는 현장, 내 마음에 안 드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그 드로아에서 똑같이 배를 탔거든요. 근데 사모드라를 거쳐 네아폴리로 직행하여 이튿날 들어갑니다. 이튿날. 빌립보로 하루 만에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닷새 만에 들어갔더래요. 닷새 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사이에 갑자기 모터가 개발됐을까요? 증기기관이 개발됐습니까? 그 당시에 노젓는 건데 하나님이 오직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선교 때문이라면 바람도 불게 해주신 거예요. 빨리. 닷새 갈 거 하루 만에 가게 하신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 수영해서 갔겠습니까? 예? 어떻게 닷새 만에 간 거 하루 만에 갔겠어요. 16장에서. 하나님이 그 마게도냐에 그 유럽의 복음운동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간표가 급하니까 바람을 통해서 빨리 보내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인도하신 곳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여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자가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이거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 아닙니다. 예? 근데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는 이 먼저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반드시 있어요. 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죠? 사도행전 18장 27절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다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뭐 할 수 있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뭐다?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나오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상고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이거 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마음은 열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 만나면요, 뭐 별말한 것도 없어요. 어쩔 때 이 구원의 길도 잘 못 전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끝내셨어요. 그러면 뭐 마음문 열려가지고 영접하고. 예? 근데 어쩔 땐 이런 사람 못 만나면 야,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잘 나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데살로니카도 굉장하거든요. 성령의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온 아시아와 아가야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교회가 이 교회거든요. 근데 베레아가 더한 거예요. 예? 그게 뭐였냐? 다른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던 겁니다. 예.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다른 거 상고하지 마세요. 잠깐 상고할 수 있어요. 여자친구 상고할 수 있고 남자친구 상고할 수 있고 직장 상고할 수 있고 지나간 일 상고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상고할 수 있고 저도 그래요. 저도 자다가 눈 뜨면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에? 에? 후회되는 일 상고할 수 있고 직장 일 상고할 수 있고 결혼 상고할 수 있고 심지어
불신앙도 상고할 수 있어요. 거기 오래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준 상고하세요. 기준. 신앙의 기준, 모든 것의 기준, 하나님 말씀 상고하세요. 그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 상고하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상고하세요. 오직 성령 충만 상고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그 목적과 비전인 생명 살리는 일, 다민족 복음화하는 일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상고해야 될 이유예요. 상고의 내용이고. 우리 모두 그렇게 응답받길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날 정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죠? 시편 1절 2절, 또 여호수아서 1장 8절, 주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제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있는 지역, 교회까지 함께 가는 제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역과 이 제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죠? 아시아라는 지역. 여기에서 박해가 있고 순교가 있고 이랬지만 함께 가는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레아인, 예, 소시바더가 있죠. 오늘 본문에는 소바더로 나왔는데 동일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캠프 때 여러분 친척들 후속 캠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안 받았어도, 심지어 박해하더라도, 저도 저희 집안에서 제가 먼저 믿었거든요. 저희 아버지하고 막 좀 저거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꾸십니다. 그죠? 그 친척이 나중에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처럼 여러분의 참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더베인, 가이오입니다. 아주 여러분의 모델이죠.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고린도성 에라스도와,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나온 거죠. 바울을 돕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6절 20절에 1차 선교 캠프 때 만난 사람입니다. 자, 루스드라인 누가 있습니까? 예, 바울의 수석 동역자, 바울의 뒤를 이었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절. 바울이 더베아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로다. 여기 보면은 다 어머님이 믿으시잖아요. 그죠?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대, 3대 다 믿고 있다는 것이. 예? 거기다 나의 친척까지 동역자가 된다. 최고 복입니다. 더 이상의 복이 없어요. 자, 에베소인 누가 있습니까? 예, 두기고. 에베소 6장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인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을 우리가 SNS,
그죠? 단톡방, 또 청년부 소식, 교회 소식, 이런 걸 통해 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보면 뭐 있습니까? 항상 목사님 그 일정과 스케줄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예? 또 누가 있습니까? 에베소인? 드로비모. 사도행전 20장에는 아시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가 아시아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베레아에 있다, 더베에 있다, 루스드라에 있다, 에베소에 있다, 아시아에 있다. 그 현장에 이런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구포이동에 있다. 거기 있고, 내가 내일 직장을 사상동으로 간다. 거기에도 있고, 사구에 있다. 거기에도 있고, 해운대에 있다. 거기에도 있고, 예? 김해에 있다. 김해에도 있고. 그 각 지역마다, 그 각 성마다, 각 나라마다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소시바도, 야손 같은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 목사님 칸 정리를 좋아하시는데 좀. 네?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새생명교회 새생명 청년부 아들 참응답입니다. 자, 오늘 말씀 주셨죠? 전교인, 전청년. 그죠?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우린 그걸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말씀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다락방, 그죠? 그래서 교회 기간 구역 교구인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우리 임원 기도에 있어요. 그죠?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요. 임원 기도에 우리가 토요일 날 7시에, 그죠? 또 주일 날 카페에서 10시 20분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이는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청년부 새가족 낙심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뭐 있습니까?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하는 오후 말씀 포럼 팀이 있어요. 그죠? 오후 말씀 포럼. 예. 이게 바로 모이는 다락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말씀반이 있어요. 그죠? 말씀 요약반.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 요것을 오후 예배 포럼 후에 여기 그 구재정부실입니까? 거기에서 바로 모여서 우리 정 목사님 같이 인도받던 거죠. 목사님도 하시던 거 그게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찾아가는 다락방. 하죠? 이게 뭐냐? 청년부 신방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 회원분들이 70명 정도 있는데 이 가중에 세 가족이 6분 있고 이 낙심자들이 21분 있으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회장님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세상 살리는 교회의 응답까지 가야 됩니다. 이미 받고 계시죠? 우리 오 목사님 인도네시아, 바누아투, 아시아 전 세계 30개국을 돌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응답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이 말씀으로만 창세기 2장에 나온 것처럼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더불어 마음과 같이 오로지 기도할 때 단민족까지 살리는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 다민족이 딱 누가 계시죠? 엄지사모님 있어요. 그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남경 엄지사모님 거기 계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국말도 잘 배우시고, 그죠? 와 있는 다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그 한국어 교실 이런 것들이 다민족 살리는데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은 주일 오전 또 오후 이 말씀 그 실현이 되는 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죠? 실현되는 응답. 내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증인으로 응답받고 또 예배 때 뵙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소유가 그친 뒤에 함께 가는 제자들이라는 이 말씀처럼 사단은 반드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막기 위해서 소유를 일으키고 반격할 때 할 텐데 우리의 눈을 여셔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붙잡아 줬소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고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각 지역마다 하나님이 제자의 기준으로 재차 확립할 수 있는 제자를 바울처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구포 땅과 이 북구와 이 부산 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가운데 세밀하게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바로